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러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려웠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까? 자신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그를 추격해 오는 것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보호하셨습니다. 근데 또 인생에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산 넘어 산. 인생이 그렇습니다. 산 넘어 산. 10고개쯤 넘어가면 그 다음 길이 좀 보입니다. 한두 고개 넘어갔더니 야싸 다 넘어왔다. 폼 재다 보면 어느 또 한 산이 또 있어요. 어떤 산은 돈이 산이고 어떤 산은 인생이 산이고 어떤 산은 건강이 산이고 어떤 산은 자녀가 산이고 계속 산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 사람들은 산을 한 고개 넘고 두 고개 넘고 그때 넘어가면서 뭐가 자꾸 생기느냐? 자꾸 생기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힘이 생겨납니다. 산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요령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산을 주님과 함께 실험하다 보면 영역이라는 게 생겨나요. 영역이 생겨나서 그 다음 산은 좀 더 수월하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다고 산 몇 개 넘었다고 인생 문제가 그렇게 푹푹 풀리지 않아요. 대구에 개척교회를 할 때였습니다. 매주마다 서울에 멘토 목사님한테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주일날 또 내려와서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에도 또 사역하고 또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 정도 하면 뭐 딜이 벌릴 줄 알았습니다. 영역은 자꾸 쌓여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칠만 하면 울산에 친구 목사가 있었는데 제자교회라고 그 교회에 가끔씩 저한테 이제 와서 금요기도회를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 부흥회를 하는 거죠. 일일 부흥회를 하러 가면 성령의 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고 막 방언도 받고 막
이 정도면은 우리 교회도 뒤집어 놓겠다. 뒤집어지기 전에 내가 안 뒤집어지는데. 그 산을 한두 개, 두고 개, 세 곡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데 자꾸 역력은 생겨나고 암 환자가 치료가 되고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교회 일어나겠지. 제가 가진 은사는 진유의 은사도 있지만은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람 말씀의 은사는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귀신하고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 전하고 말씀 나누고 이게 제 주 원사고 그 다음에 대학교 다닐 때부터 합창단 활동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군요.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합창단하고 교회 성가대하고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찬양의 은사. 찬양이라는 재능을 개발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것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신학교 다닐 때는 찬양팀 만들어서 경북 일대를 휩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담당 전사하면서 같이 막 악기 들어 나르고 여기 이 집회 저 집회 겨울방학 여름방학 되면 8개 집회를 쨌습니다. 그래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기름 부음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개척 목회를 하면서 빡세게 2년 그렇게 기도하러 다녔네요. 그러면서 진위의 은사나 이런 영의 세계를 아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그걸로 사실 목회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서도 산 넘어 산은 여전히 산입니다. 산입니다. 그 산 넘어가야 되고요. 넘어갈 때 답답한 건 뭐냐면 지나간 산 넘어왔는 거는 어떻게 넘어왔는지 알겠는데 어떻게 주의 도우심인지 알겠는데 또 닥친 산은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나훈아 씨의 테스트형 노래 보면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하던데 내일은 또 두려워요. 내일은 또 두렵고 내 남자에 이리 와서 1년 동안 목회를 이렇게 쭉 했는데 딱 1년 조금 더 지났네요. 1년 지났는데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었고 또 풀어가야 될 숙제도 있고 제 능력의 한계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나가 보니까 지나와졌고 여기까지 왔어요. 2025년도에 또 어떻게 가야 될지 인생은 안심하면 안 돼요. 인생은 자전거 타기가 비슷해요. 2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멈추면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꾸준하게 자전거 타고 꿋꿋하게 가다 보면 어느 끝에 초원을 만나고 어느 끝에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이 쭉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해 갑니다. 인생 여정을 지나가는 여정 안에서 한 곡에 두 곡에 세 곡에 넘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야곱은 인생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사는 동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누라 얻으려다가 졸지에 딴 여자 들어오고요. 인생 낭패의 수가를 수없이 지나갔습니다.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그런 과정 안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면 무슨 소용이 있노? 그냥 농땡이 치며 살지 술이나 퍼먹자 이러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 두 번 속아보면요. 쉽지 않잖아요. 부산에 있을 때인데 장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이 자기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손놨대요. 아니 초등학교 때 왜 공부를 손나요? 인생 구말인데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늘 성적이 그냥 별로 좋지 않게 맞다가 어느 날 드디어 선생님이 문제를 쉽게 냈든지 드디어 100점 맞은 겁니다. 100점 맞은 종이들 와 아버지 100점 맞았어요. 들고 쫓아왔는데 아버지가 100점 하지 반응은 안 하시고 리액션을 잘해야 됩니다. 애를 키우는 사람들 100점 와 가문의 영광이다 이래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100점? 큰일 했나? 근데 에이씨 100점 맞아봐도 칭찬받을 게 없네. 그게 공부 선난 계기래요.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지. 자기 손해인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국에 넘어갔는데 그때마다 격려도 필요하고 고비고비 넘어갈 때 그런 거 있는데 그분은
공부 100점 맞는 한국에 넘어왔을 때 부모의 그 격려 있으면 또 한 산 넘어가기 쉽겠지. 어쨌든 인생이 수월치 않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켜켜이 쌓여서 인생이란 나이테를 만들어가고 그 만들어진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고 세워지고 축복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2025년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고 외삼촌 라반과 얽힌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간섭하셔서 그 문제를 수월하게 잘 뛰어넘었어요. 근데 산 넘어 산 형 에서가 온다는 겁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근데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이거 천사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천사입니다. 천사를 만나는데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은 뭡니까? 전군천사, 전군, 하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전군천사 이렇게 보면 천사들 중에서 하늘의 군대. 다니엘서에 보면 하늘의 군대 이름이 나옵니다. 미카엘입니다. 야곱이 미카엘 천사를 만났는지 또 다른 천사를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이제 이게 뭡니까? 내가 너를 말이라 보호하리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너 인도하고 있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겁니다. 야곱이 천사를 봤는데 그 천사를 막 이러면 하나님의 군대라 하자.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또는 정말 미카엘 천사 칼을 들고 있는 창을 들고 있는 그런 천사를 봤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염원을 담아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말 수 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적이 있어도 나는 말 수 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세일 땅에 있는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내 주에게 말하기를 라반감이 그러고 뭐라냐 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뭐하고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드디어 수고릴 줄 압니다. 나이가 들면 좋은 점이 젊은 날은 자존심 세고 그냥 불의를 보면은 못 참고 이런 게 있었다면 그래서 개혁 의지가 젊을 때 강하다면 나이가 들어보니까 수고릴 줄 알아요. 꼬리 내릴 때 얼른 꼬리 내릴 줄 알고 서열 정리할 때 아이고 내가 졌다 싶어서 접어주기도 하고 그러기 쉽습니다. 야곱도 젊은 날 형 에서와 늘 이겨먹으려고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좀 꺾이고 바뀌어서 세상 풍파를 지나가다 보니까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라가 그의 남편에게 주님이라고 이렇게 남편에게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가정 안에서 서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 사이에 지금 둘이 동갑이거든요. 쌍둥이입니다. 이란성 쌍둥이. 그래서 기질은 다른데 쌍둥이에요.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네가 뭔 형이고 장자권도 내가 다 받았고 축복도 내가 다 받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물질 아버지한테 물려주던 것 다 내놔라. 내끼 바이다 이 사람아. 저거 내 기평 때 줘서 좀 남겨줄게. 이게 야곱의 원래 심성이에요. 그런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님께 알리고 내 주께 뭐 받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내보다 높이 있습니다. 당신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서열 정리를 합니다. 수군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하기를 우리가 주인의 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뭐하려고 오나이다. 만나려고 오나이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 연합군을 치러 갈 때 318명 거느리고 갔습니다. 에서는 지금 몇 명 데리고 왔습니까? 400명입니다. 떼거지로 왔다는 겁니다. 권사님, 박달 1위에 태양광 갈 때 데모하면 몇 명 갑니까? 100명 갑니까? 50명 갑니까? 그렇죠. 우리 여기 지난번 마을 며느리 잔치 할 때 108명인가 110명 정도 왔거든요. 몇 분 오셨는데 이장님이 그러십니다. 고속철도 놓일 때 데모할 때 외고는 제일 많이 왔다 갑니다. 근데 고속철 데모할 때 몇 명쯤 왔겠습니까? 마을. 그래서 근데 지금 400명 거느리고 옵니다. 겁날까요, 안 날까요? 겁나죠. 그것도 그냥 왔냐? 무기 들고 왔습니다. 장정만 400명 왔으니까 이 에서가 제대로 복을 받긴 받았다, 안 받았다? 세상 말로 하면 복을 받은 겁니다. 축복은 야곱이 다 받았는데 에서는 재정,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정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물려주려고 물려받은 게 아니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에서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400명, 자기도 지킬 게 있고 야곱도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형제는 남이더만요. 형제는 남이더만. 어릴 때 형하고 누나하고 참 잘났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우리 개척교회하고 어려운 지점 지나가 보니까 형제는 또 이렇게 남은 아니지만은 남보다 조금 나은 정도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낫습니다. 근데 저도 또 동생한테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 왜냐하면 딸린 식솔들이 있고 그냥 장례나면 문상 가고 그냥 집안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그 정도지 뭐. 자, 형 에서와 야곱은 지금 서로 각각 많은 재물을 가져야 했는데 서로 지킬 게 많습니다. 에서는 에서대로 이놈의 동생 쫓아와서 내 거 내놔라 할까봐 겁나고, 야곱은 야곱대로 내 가진 것을 형한테 침탈당할까봐 겁이 나고, 그래서 서로 지금 겁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개심 안에서 형 에서는 불안감 안에서 칼을 들고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고, 야곱은 다 끌어모으면 몇 명쯤 되겠습니까? 아들 11명, 자기 12명, 남자 12, 그리고 종 며칠에 합치면 몇 명쯤 되겠습니까? 다 끌어모아도 한 30명 될까? 30명 대 400명. 쪽수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야곱은 뭘 봤습니까? 마하나임.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봤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도우시면 400명이 오건 10,000명이 오건 그거는 추풍 낙엽입니다. 바람 앞에 떨어진 낙엽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확 몰아치면요, 언역이 일어나든지 돌풍이 오든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든지 먼 수가 납니다. 그래서 추풍 낙엽인데 하나님의 군대에 보호하심 안에 있는 야곱도, 하지만 겁나는 건 또 겁나는 거예요. 그저 봐준 오늘이 은혜로 지나온 오늘이지만은, 은혜로 지나온 어제지만은 오늘은 또 두려운 거고 내일은 더 무서운 겁니다. 자, 야곱은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야곱도 겁나지만은 더 겁나는 사람은 누굴까요? 믿음 없는
마누라하고 자식들. 더 겁나는 사람은요, 야곱에게 붙어먹고 있는 종들. 400명이 온다 하면 얼른 제일 먼저 내뺄 사람이 종들. 그 다음 내뺄 사람이 마누라 둘이. 그 다음 내뺄 애들이 아버지가 뭐고 나 살아야 되겠다는 자식들. 야곱. 그게 야곱의 처지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딱 생겨보면요, 그냥 신앙 좋다 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딱 나눠집니다. 딱 나눠지고 믿음 없는 소리 해대고 막 그러는데 이 말 저 말에 막 그때는 휘둘리면 안 돼요. 그때는 말씀 붙들고 견뎌내면 그 시간 지나가 보면 길이 보여져요. 근데 야곱도 이런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해결해야 되잖아요. 에서가 당당하게 닥쳐와야 된 급한 상황에 야곱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무엇에 도움을 입어야 됩니까?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고, 어차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라 야곱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고비고비 넘어왔던 지나온 거기에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서 이걸로 승부를 걸어야 돼. 승부의 내용인즉슨 하나님, 마하나임 뒀다 뭐하랍니까? 마하나임 뒀다 뭐하랍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너무 추우니까 불 그거 뒀다 뭐하랍니까? 그 불 나한테 좀 나눠주셔서 나도 좀 따뜻하게 겨울 지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불만 이렇게 골라서 성경구조에 불만 골라서 막 있는데 훈훈하게 따뜻하게 대표죠. 야곱도 그런 심정이죠. 하나님 그 듣다 뭐 하랍니까? 하나님의 건데 듣다 뭐 하랍니까? 썩으면 문드러지겠습니다. 안 쓰다 똥 된다고 듣다 뭐 하랍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게 야곱의 기도예요. 근데 야곱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은 즉슨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언약, 주신 말씀은 언약이에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약속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약속이 마음이 감동이 안 오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를 깊이 돌아보고 정결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야곱은 약속 먹기 기도하는 건 너무 잘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로 기도합니다.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감사로 구합니다. 세 번째는요, 간구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기도에는 약속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로 나가고 그리고 정직한 간구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도의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평강이 오면 그냥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평강이 안 오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 무슨 죄가 있는가? 내가 용서하지 않은 뭐가 있는가? 하나님, 또 내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영역이 부족한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난 여기 있고 하나님이 용담폭에 이렇게 고치시는 역사도, 상황을 바꾸시는 역사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주로 하시는 일들이 내한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주로 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준비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로마서 말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것 내 거예요. 사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것 내 거예요.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주관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이미 뭐가 와 있다? 언약이 와 있어요. 할렐루야. 언약이 와 있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는 순간순간 뭐가 올 수 있다?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기도를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힐 때 약속 붙들고 막 기도하다가 뭐가 와야 된다고? 평강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평강이 와야 돼요. 평강이 오면 그때부터 쭉 선포하며 나가면 됩니다. 근데도 평강이 안 오면 하나님이 뭔가 더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깊이 나가야 되든지 뭐가 있는 겁니다. 회개할 게 있든지. 그때는 기독교는 비나이다 종교 아니에요. 정한수는 비나이다 많이 빌면 해결된다 아이가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물적 정한수 어제도 오늘도 떠놓고 이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 신앙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많이 빌어서 해결되는 거는 무속신앙이고 고등종교의 특징은 윤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속신앙과 고등종교의 다른 점은 윤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상은 씨라는 분이 무속에 심취했다 그랬죠. 무속에 심취하면 기도 많이 했겠네. 좋은 자질입니다. 교회 안에 들으면. 근데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독교 신앙은 뭐가 들어있다고요? 윤리가 들어있다고. 고등종교의 특징, 불교나 유교 이런 거 고등종교의 특징은 윤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기독교도 윤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평안 안 줘요. 회개해야 돼요. 어떤 때는. 그 사람 여군 성추행이 아니에요. 성폭행이에요. 여군 성폭행으로 불명예 제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한다 안 한다. 회개 안 하고 계속 먹고 살 길 찾아서 뱀술 담그고 뱀 닭 먹이고 오리 먹이고 키워서 돈 벌어 가려고 먹고 살 길 찾아서 오리 뱀 먹인 닭 그거 한 마리 100마리 했답니다. 100만 원씩. 그래서 닭 팔아서 밥 먹고 살았대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기도로만 회복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건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가 회복돼야 돼.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 평강으로 인생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복나루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신의 마음에 그렇게 에서의 칼날을 이길 만큼의 두려움을 이길 만큼의 평강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의 바리까지부터 계속 붙들고 늘어지다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온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지만은 요단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때.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 문제를 정말 중요한 인생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또 우리는 무슨 문제를 만날지 몰라요. 선진국 대일에 들어가는데 계엄이 웬 말입니까? 네?
오늘 대통령 끌려가는 거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국회에서 계엄 징조가 있는데 그런 제보들이 있는데 사실이냐? 국방장관이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이 대명천지에 그렇게 한다고 군인들이 말을 듣겠냐? 자기들도 알았을 거예요. 군인들이 말 안 듣는다는 것을. 근데도 밀어붙여서 그냥 계엄해가지고는 저꼴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지금 잡혀있고 그냥 4분 5일 돼가지고 우리나라 정치는 큰일 났습니다. 진보와 보수는 사실 균형을 좀 맞춰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서로 견제하면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이게 보수가 너무 계밀되면 사실은 안 되는데 지금 보수는 보수가 아니에요. 수구지요. 수구 세력화됐기 때문에 갈아엎어야 된다. 이 생각도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이 나라 가운데 2025년도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근데 고비를 넘어가면 기회가 되고 못 넘어가면 위기에 잡혀서 위험해지는 게 이 나라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미국이 중국을 세게 때려요. 바이든보다 더 세게 때립니다. 중국을 더 세게 때리면 덕을 볼 수도 있어 우리가. 왜냐하면 중국에서 만드는 거 우리가 다 만들 줄 알거든. 근데 미국은 중국에서 만들 물건은 안 쓰는데 그 만든 물건은 필요해. 중국을 때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대체 생산 기지로 대한민국 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너졌던 태양광 사업이든지 뭐 반도체든지 가전제품이든지 자동차든지 다 덕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철강 제품 이런 거 다 덕 볼 수 있어요. 특히 선박 덕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회도 될 수 있고 미국이 전 세계에 그냥 그 차등 관세 해가지고 캐나다한테도 관세를 매긴다 하니까 우리나라도 관세 2배 올리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위기가 변해서 기회를 잡는 것은 예수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데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며 또 하늘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깃들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지금까지 도우신 주님, 장래에도 이끌어 가실 우리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백성 안에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아시아에서 부흥의 교회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민족의 교회가 이 민족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교회가 본질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세계 한국사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교회가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듣고 함께하고 또 끌고 나가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사람을 잘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이 민족의 교회에도 허락해 주시고 이 당 이 백성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다시 새롭게 서는 민족의 역사, 교회 역사가 2015년에 풀어지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